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설명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사람같이 보이시는데 그 분이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처럼 줄줄 외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무슨 천국행 티켓과 같은 것일까요?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천국행 티켓 갖고 왔느냐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너가 천국행 티켓을 갖고 왔구나. 들어가라.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예수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주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네가 나를 정말 믿는 자로구나.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어요? 카파르나움.
위로의 도시, 나훔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이 가버나움 선교 기지에 가셔서 이제 드디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과거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위로하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세요. 어디를 가시든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와,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야, 이런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구 몰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온 몸으로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따라다니다가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배고픈 줄 모르고 그 천국 복음을 듣다가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흐르게 된 거예요. 밥은 먹여 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가라 그랬다간 기진해서 이게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가서 좀 사람들을 먹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의 사람들을 당장 어디서 먹인답니까? 그런데 그때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 한 사람 분의 도시락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나누었을 때 그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이적이요, 그저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이 아니라 이 이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상과 같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그들은 육신의 병을 치유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보는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른,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이 혀를 끌끌 차실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어쩐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에 아주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그 마음, 가슴 아파서 하시는 마음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기도 해요. 왜요?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야죠.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내가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를 끌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끌어오지 못한 아쉬움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권사님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의문스러워. 안 되잖아요. 권사님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천국이 있구나. 내가 비록 보는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게 맞아. 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변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그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컨디션이 뭐 너무너무 좋고요. 뭐 그냥 문제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요. 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들과 병을 고치는 우리 신의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 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